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683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달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달랴, 이 본문은 좀 설교하기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하필 아달랴를 해야 될까? 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나눴던 내용들을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 남유다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교훈을 버려버려서 나라가 분열됐던 그 왕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교훈이라고 하니까 윗세대의 말씀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맞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나라를 이끌었더니 나라가 분열됐던 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2대 왕은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비얌인데 역대하에서 아비야로 바꿔서 나왔고요. 이 사람은 특별한 업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훌륭한 업적을 나눈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던 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대 왕은 아사입니다. 이 아사는 너무도 훌륭하게 출발을 했었고 너무도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지만 끝에 가서 변질되어 버렸던 왕이 아사입니다. 4대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너무도 훌륭한 왕이죠. 앞에 있었던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보다는 훨씬 더 나라를 잘 이끌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으로서 성경에서도 평가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합과 연합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전쟁은 그치게 만들었지만 씻을 수 없는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금묵자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사람과 가까이 했을 때 자신도 물들어 버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여호사밧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악한 사람과 멀리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되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런 사명이 있는데, 여호사밧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물들어 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달랴를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아달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여호람이라든지 아하시아라든지 이 두 명의 왕을 더 생각해 보면서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끊기죠.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죠?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끊깁니다. 특별히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라고 나오는데요, 남유다의 왕은 20명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포함하게 되면 22명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는 다윗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8명이 생략된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네, 사진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생략된 왕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는 있는데 표를 보시게 되면 아하시아, 그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가 생략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그런데 아하시아, 아달랴, 아마샤는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려 여기에서 3명이 생략되고요. 그리고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이 더 생략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생략되게 되죠. 이 생략된 왕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악한 왕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통성이 없는 왕들이 주로 생략이 됩니다. 물론 생략된 왕들 중에서 착한 왕, 선한 왕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을 빼버리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왕이었고 좋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평가하시면서 그 사람을 빼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좋은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왕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7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이 원래는 5대 왕 여호람의 아내예요. 그런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7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여인의 별명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피해의 여왕입니다. 다윗 가문을 거의 멸문시킬 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과 관련됐던 사람들은 족보에서 생략이 되고요. 또한 이 여인이 남유다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씩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5대 왕이었던 여호람입니다. 이 여호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존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이 사람은 등장합니다. 남유다 5대 왕이었고 아달랴의 남편입니다.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역대하 2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사람의 업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동생과 방백들을 죽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일 수는 있겠죠. 다른 나라라든지 우리가 역사상에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자들을, 자신의 동생들을 죽이는 장면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 아니죠. 아마 아내였던 아달랴의 꼬임에 빠져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빠지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영토까지도 잃게 됩니다. 이 에돔은 다윗 때에 정복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과 시간에 나눴지만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때 다윗 때에 에돔이 다윗 때 정복이 됐는데 이 여호람 때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 영토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책망을 하는 내용이 역대하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역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엘리야에게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은
책망을 받죠. 신앙이 전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이 아닌 장인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고 자신보다 착한 선한 아우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이 내려지게 되죠. 창자의 병이 들여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을 것이다. 2년 후에 엘리야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의 죽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들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분향하지 않습니다. 다윗성에 장사되기는 하였지만 열왕의 묘실에 들지 못합니다. 즉, 이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마땅히 여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여호사밧의 실패는 결국 여호람의 실패는 결국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은 것,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고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바알을 섬긴 것에 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동생들을 죽였고요, 백성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가난해졌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하 21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부강한 나라를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 아들은 다 빼앗기게 되죠. 아들들, 아내들까지 빼앗기고요. 그리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치실 수 있었지만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 공과 때 배웠던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아하시아가 됩니다. 이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가 나를 붙잡고 계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세의 왕이 되어서 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2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역시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실패를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버지의 길로 행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역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이 아하시아는 예후의 반정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왕이 됐던 사람인데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서 반정을 일으켰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제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아합 가문을 벌하기 위해서 택하셨던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결국 아합 가문과 얽혀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때에 아하시아도 죽게 됩니다. 다만 이 역대하와 열왕기하에서 그의 죽음이 조금은 다른데요, 열왕기하에서는 무기토로 도망가다가 죽음을 당했고요,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에서는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는데 예후에게 발견이 돼서 죽었습니다. 기록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기름 부으셨던 왕이고요, 이 예후를 통하여서 여호람,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이 다 죽게 되고요, 이때에 연루가 되어서 아하시아라는 이 남유다의 왕, 6대 왕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아들이 죽게 되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7대 왕 아달랴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아달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는 높임을 받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고요. 4대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였고요. 5대 왕 여호람의 아내였고요. 6대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이 사람이 7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복잡하죠? 4대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 5대 왕 여호사밧의 아내, 6대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그런데 다 죽게 되니까 7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 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아스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의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12절도요. 요시스가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아달랴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영적으로 왕과 대비로 있었을 때 바알 신앙이 유다에 뿌리 깊게 내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 가문을 멸족시켰습니다. 6년 동안은 그게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준비시키셨고 이 정권이 뒤집히게 만드셨습니다.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금 5대, 6대, 7대 왕을 다 봤습니다. 5대 왕 여호람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6대 왕 아하시아는 여호와 그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아하시아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7대 왕 아달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 그는 높임을 받으신다. 너무도 좋은 이름의 뜻입니다. 믿음의 가문이었고요. 왕족들이었습니다. 충분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값을 했습니까? 이름값을 하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했었고 교만하였었고 왕국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불립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종종 봤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말하지 않아도 이분들은 목사님이야, 이분은 장로님이야, 이분은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야.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정말 믿음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눈에 보일 정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던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자로 잡혀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되면 범죄자가 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막 뒤집어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떳떳합니다. 나는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서재에서 신앙 서적은 좀 읽기는 어렵고 신학 서적도 읽기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많이 봤던 게 예화집을 좀 많이 봤어요. 그나마 읽기 쉬우니까. 그래서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제가 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교회 권사님께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건값을 막 깎아요. 더 싸게 사시려고 물건값을 막 깎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서 시장의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권사님하고 대판 막 싸워요. 이윽고 나서 그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더니 진짜 짜게 구네. 우리들은 어떤가요?
지난 우리 그 동사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이름값 하고 있는가? 이 세 사람의 왕들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모두 다 믿음의 가문입니다. 등장인물 모두 다 한 공동체이고요, 믿음의 가문이고요, 왕족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대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훌륭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조상 중에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이 나라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손자, 며느리에게 신앙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알고 계시죠? 주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집안은 믿음이 끊겼습니다. 중공이 기독교를 무너뜨렸던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박해, 선교사, 추방을 통해서 중국 내에 있었던 기독교를 무너뜨렸을까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 신앙 전수를 막은 것입니다. 이게 시료를 거뒀습니다. 너희들은 믿어도 돼. 하지만 너희 자녀는 안 돼. 결국 다음 시대에 신앙이 전수가 안 되면서 중국 내에 있었던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부서 사역을 했을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늘 부모님들과 전화를 하면서 늘 이렇게 다툼만이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안 보내세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교회가 중요해? 시험이 중요해. 좋은 대학교 안 갈 거야? 실제로요, 그분이 권사님이시고 교사이셨는데 고3 때 두 자녀를 모두 다 교회에 안 보내셨어요. 1년 동안.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등장인물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보인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향기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달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럼 무엇이냐? 이 아달랴는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큰 악영향을 남유다에 미쳤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알 신앙이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에 뿌리 깊게 내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정말 안 좋은 사람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다시 한번요. 혈통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 은혜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일까요?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까 이 사람은 안 돼라고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문벌이 좋은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의 1세대는 있지 않으신가요? 아달랴가 혈통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 1세대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우상 숭배했던 그 과거를 버리고 회심하면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가문,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다라를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길을 택할 것인가 은혜의 길을 택할 것인가입니다. 바알 신앙의 길, 그녀는 이걸 택했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두로의 딸이었고 그 두로 왕의 딸이었고 그녀를 통해서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을 온통 암흑으로 만들었던 그 길입니다. 반면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 똑같은 길을 약 8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죠. 그리고 만나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완곡한 거절에도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부자였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바알 신앙의 길과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은 시간만 다를 뿐 같은 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했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을 암흑으로 끌고 갔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 분명히 차지하게 될 거야.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올 거야. 그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이 너희에게 놓여 있어.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택하라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실 거야. 그런데 너희에게 유혹이 들어올 거야.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 가문, 능력, 이름의 뜻 이전의 모든 종교, 모든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네, 우리가 이세벨과 아달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입니다.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세 명의 왕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게 되면 신앙이 단절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답게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답게 정말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혈통이 또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어도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폐쇄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폐쇄적이면서도 개방적인 공동체입니다.
폐쇄적이라는 이야기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방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 공동체에 얼마든지 편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믿음의 길을 걷고 난 후에 정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선택이 놓여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달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지만 믿음의 가문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것이 없지만 만약 아달랴가 믿음의 길을 걸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분명히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그 가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정말 믿음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걸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에게 대입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달랴 충분히 좋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영향만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값 못하는 것, 또한 신앙에 단절이 생길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아달랴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답게, 믿음의 가문에 들어온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깊이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달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아달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의 가문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내가 가진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꽃동산 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아름답게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달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겨진 신앙,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달랴가 만약에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달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